오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부담 가는 말씀이죠.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서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간음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간음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행위만이 아니라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행위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이 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씻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멋있거나 아주 잘생긴 사람이나 또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수요일이나 강의 때는 몇 번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꽤 유명한 몇몇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네노라는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아주 저명한 또 은퇴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문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있던 한 목사님이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줬던 일화였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가서 그 선배 목사님께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목사님, 도대체 사람이 몇 살쯤 되면, 인간이 언제쯤 되면 이 여자에 대한 음욕이 사라지겠습니까?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은퇴하신,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매우 솔직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 정적이 흘렀대요. 그러나서 그 은퇴하신 그 선배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솔직한 말씀을 그렇게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보게 모 목사, 그거 죽을 때까지 안 되네. 그거 죽을 때까지 안 되네. 사람이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행위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음욕이 있잖아. 그러면 죄야. 그 죄를 짓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로는, 그런 의로는 모두 다 그들이 정죄받아서 행위로는 간음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다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로는 천국에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간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음욕의 실체가 뭔지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왜 간음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간음과 대적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목적을 가진 마음이다. 간음이라는 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이라는 이 말의 실체는 뭐냐면요, 목적을 품고 있는 마음이 간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여자에게, 이쁜 여자에게, 또 이쁜 남자에게, 잘생긴 그런 배우나 그런 탤런트들에게 눈이 가서 돌아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무엇을 품고서?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찾아보면요, 보다, 인지하다, 생각하다는 말인데, 이게 좀 더 보면요,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모습이냐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생각과 그 사상을 동원해서 그 여자를 보는 것. 그냥 단순히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몸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상상과 생각을 동원해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 그 눈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서 유심히 쳐다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빛이에요, 여러분. 음흉한 눈빛이에요. 아주 은밀한 눈빛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보되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무엇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렇죠. 음욕을 품고 보는 자. 그러니까 보는 눈이 이미 돌아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눈이 이미 뒤집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눈 이전에, 이렇게 보는 눈, 블레포하는 눈 이전에 이미 뭐가 그 마음에 있어요? 음욕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거기에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헬라어로 에피디미오란 말,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에피디미오란 말인데 이게 갈망하다, 열망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십계명에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때 이 단어가 쓰인다고요.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단어는 소유욕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가지고 싶다, 내 것이고 싶다. 그리고 그 내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인 상태예요. 이미 마음으로 그것을 열어놓고 저것은 내 것이야, 저것은 나의 것이야, 내가 품고 있는 것이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야. 그런 음욕 가운데, 소유욕 가운데에서 눈을 개방해서 그를 보는 것, 이걸 음욕, 이걸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음의 실체는요, 여자를 보되,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쁜 사람 보고 잘생긴 사람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그 눈빛이 소유하려는 분명한 마음 품고서 그렇게 그 마음의 소유욕과 이미 사로잡힌 상태에서 거기에 집착해서 보는 자들,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고서 멋지다, 이쁘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그럴 수 있어요. 연예인 보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요즘에 영화가 상영되어서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이 현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만인의 여성들이 보면 잘생겼다, 그러면서 눈이 돌아가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요. 남자들도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그럴 수 있다고요. 거기까지는 간음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고서 멋지다, 이쁘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간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가지고 싶다, 그 열망과 소유욕과 그 열정 가운데에서 이미 마음으로 품어버린 상태예요.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이 마음으로는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음욕이라 그러고,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그런 눈으로 마음으로 개방해서 시선을 바라보는 눈을,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구약의 모습들을 몇 가지를 비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이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하와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띄워보세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탐스럽기도 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티아바란 말인데, 이게 욕망, 탐욕, 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찾아본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목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것은 먹으면 안 되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해 놓은 것인데 금지의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마음으로서. 그래서 그것은 만지면 안 되고 보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마음속으로 이미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눈,
그 욕망과 탐욕에 찬 시선, 그것이 결국에는 죄악의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 구절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참 많이 놀랐어요. 성경이 정확히 표시해놨어요. 그 원어상에 정확히 드러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이게 관찰하다, 주목하다, 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유심히 보는 거예요. 다윗이 저녁 선을 할 때 옥상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보는 걸까요? 유심히 보는 거예요. 관찰하듯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보이는지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마르에란 말이에요. 이게 모양 용모인데요. 이게 재미있어요. 보이는지라 형태는 동사예요. 근데 문법적으로 쓰인 것은 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법이 좀 약간 어긋나 있는 모습인데 이것을 한 주석가가 설명해 놨어요. 매우 기가 막히게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이 동사로서 그 옥상에 나가서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이 매우 바세바 매우 심히 아름다워 보이고 있는 동사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이미 그것이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사진 딱 찍어 놓듯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확 각인이 되고 다윗이 그 여인의 모습에 심취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확 들어와서 그의 눈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의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취함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하는 거예요. 아까 하와가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 행동했듯이 다윗이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눈, 그 보는 것, 그 눈을 가늠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 요셉의 모습이죠. 창세기 39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매우 정확히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눈짓하다라는 말이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게 눈을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을 치켜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눈을 치켜들까요? 뭔가 의미심장하기 위해 보기 위해서,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좀 더 나의 관점과 생각을 담아서 내서 눈을 탁 치켜들어서 그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이 눈을 들다라는 이 말에는, 눈치다라는 이 말에는 또 찾아보니까 불타다, 열망하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종이었던 그 요셉을 어떻게 볼까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고 추파를 던지며 눈짓을 탁 치켜들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짓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눈짓을 행하셔도 안 되지만 이런 눈짓이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 가운데 그런 눈짓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웃습니까?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여러분. 39장 6절 제가 읽어보기로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이 단어가 매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워.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 표현이 매우 드문 표현입니다. 이게 잘생겼다는 단어가, 이쁘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이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곱고 아리따다라는 얘기예요. 여자에게 표현하면. 곱고 아름다운 인물,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약에 나타나는 두 명의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요? 에스더, 왕비, 그죠? 왕의 신부가 되었고 전체 왕국에서 미인 선발대회에서 1등 했던 여인이었잖아요. 성경은 그 여인을 곱고 아리따다로 표현한 매우 뛰어난 인물. 또 하나 인물이 있었죠.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아내인 누구요? 라헬이죠, 라헬. 라헬이 곱고 아리따다로 표현. 그래서 야곱이 라헬 때문에 14년 동안 수고했잖아요. 7년.
눈이 뒤집어져서 너무 이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를 삼고 싶어서, 아내로 삼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라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라헬의 그 미모와 그 아름다움을 물려받은 그런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이돌 중에 가장 뛰어난 용모인 것입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 DNA 부른 그 누굽니까? 무슨 그 그룹 이름 뭐죠? 아이돌 그룹 DNA 부른 방탄소년단. 거기서 비가 제일 잘생겼대요. 비운지 비인지 발음도 희한한데 하여튼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너무 그래서 너무 거기서 막 헤어나올 수 없는, 걔 볼 때마다 눈이 싹 돌아가는 게 제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런 용모였어요. 매우 아름답고 매우 용모가 뛰어나며 어떻게 보면 조각상 같은 매우 뛰어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의 유혹에, 이 아내가 이 유혹 가운데 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욕을 품고서, 가늠한 마음을 품고서 요셉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에 대응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10절 1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하는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앞에 7절에서는 눈짓했잖아요. 눈을 지켜들면서 눈짓했잖아요.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이미 심취되어 버리면 말로 하고 행동하면서 날마다 요구하게 되면 이게 죄악으로 가는 그 기초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라고요. 이걸 예수님은 간음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눈빛, 그 마음, 그 음욕. 그런데도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요구에 거절하고 도망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주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한 가지 요구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해법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해요. 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것을 그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남편인 그 주인의 아내 남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요. 그의 시각은, 요셉의 시각은 그 주인, 여주인도 아니고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아니고 남편인 보디발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그의 시각은 누구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사라질 이 유한한 땅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살아갈, 그렇게 하다가 썩어질 그런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렐로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합성어입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레라는 단어, 이게 무엇을 대적하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성어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라는 말이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인을 범하는 것이, 주인의 여인을 범하는 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성도의 눈이어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각이어야 돼요. 단순히 음욕을 품고자 소욕을 가지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취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성도는 예수가 그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죄악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도 바라보면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요셉은 그 의식, 그 믿음,
그 시각으로서 그 시대적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자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는 고대 사회였어요. 주인이 노예에게, 주인이 종에게 뭘 요구했을 때 종이나 노예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냥 순종하더라도 아무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시대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비록 자신의 신분은 종이지만, 자신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자신의 신분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 힘들게 살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품고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충만히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적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요구를 바라보며 거부하고 거절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13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누구로 옷 입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말하면 취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옷 입고 뭘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 이 정욕이 바로 헬라어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에피디미아란 말입니다. 이게 갈망, 열망, 욕정이에요. 아까 간음할 때 그 욕망이에요. 그 욕정이라고요. 금지된 것을 바라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금지된 것을 바라는 그 정욕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욕이 품어 있으면 뭘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이게 동성애하는 거죠.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탐욕, 탐심, 불의, 이렇게 간음, 술 취함,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이들이 왜 그런 곳에 빠질까요? 왜 거기에 취하고 그런 마음에 빠질까요?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취했기 때문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거 하나쯤이야, 이 한 잔 마신 것쯤이야.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을 취해도 그에 대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거리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 시대예요. 모든 종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이 요구하면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요.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정욕, 이게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게 갈망, 열망,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 욕구나 애착이 지나치게 이것이 발전하게 될 때 이것이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욕구나 애착은 사람의 삶 속에서 필요한 감정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람 속의 감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욕구나 애착이, 이 감정이 오용되거나 과용될 때 무엇으로 발전할까요? 이게 에피디미아, 정력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런 욕구나 애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용될 때는 좋은 성취로 나타날 수 있어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 안에 어떤 에너지를, 우리 안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나타난다고.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용되고 오용되고 잘못 선용될 때 그것이 정욕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왜 그러냐?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며. 매우 분명한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물건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 있어요. 선용해야 돼요. 아내를 취하고 아내에 대해서 마음을 푸는 것, 그건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 애착과 그런 마음들은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악용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그것이 악용될 때, 오용될 때, 그것이 과용될 때, 사도 바울은 이게 그것은 허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외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이쁜 사람도 50년만 지나고 60년만 지나면 다 그냥 그 빛이 바라는 것이 썩어 없어질 사람들인 것입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연예인들,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 잘생긴 사람들, 이쁜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관에 누워서 제로 남아 있어요. 다 썩어 문드러져 없어요. 아무리 많은 화장품과 아무리 많은 의술을 발전한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외형은 지나갈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저와 여러분 다 잘생겼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이뻤잖아요. 그죠?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빛이 점점 바래지면서 빛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한시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도 얘기한다고요. 동일한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 세상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 시대 우리가 그냥 선용하다가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좋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한 이 세상 물질 만물들을 우리가 그렇게 좋음으로 우리가 취해서 정당하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물질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첫 창조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도래하고 나서 새 창조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영혼을 새롭게 살아갈 거라고요. 그걸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영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에 빠지시길 바라요.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심취하자. 그 영원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과 영원을 소망하며 이 땅은 부질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며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지적했을 때 그가 이 시편을 지었어요. 그 간음함 가운데, 그 탐심 가운데 빠져서 죄를 범했던 다윗이 이 고백을 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소서. 이 고백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그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정하지 않는 세상 마음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직하지 않은 불의한 세상으로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시선을 알고 자기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나서, 그의 추악함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 엎드려 기독한 말이 이건 거죠. 내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누구에게로 정한 마음일까요? 세상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로. 정직한 영.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취한 그 정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정직함으로, 예수 믿는 척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정직하지 못한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정직한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 삶을 달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누리되 세상에 충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바라보며 나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을, 그 소금을, 그 빛을, 그 율법의 완성한 자로서 이 땅을,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영혼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북교회에 있는, 저는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남북교회에 있는 모든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의 부질없음을 바라보며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런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